조만간에 조금 더 거시경제적인 그런 이해를 돕는 강의를 또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앞뒤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 경제 전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생각 없이 그런 이해 없이 그냥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전체를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곳곳에 주변에 막 뭐 체인점에 지점을 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큰 눈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 또 지금 상황에서 슈퍼마켓을 여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뭐 국가 경제 정책이라든지 혹은 구조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줄을 잘 모르고 그냥 뭐 그 체인점 연 사람들이나 또 이제 최저임금제 자기 몇몇 이렇게 어린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써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줘야 될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줄 알고 그런 것만 원망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슈퍼마켓이 일본 슈퍼마켓의 5배가 된대요. 인구 비례로. 그러면 많은 슈퍼마켓은 적자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또 체인점이나 막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 가진 거 다 투자해서 막 그렇게 해도 결국은 맨 위로 돈이 다 올라가고 결국 자기가 벌지 못하고 망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열어요. 다른 체인점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결국은 망하고 그런 구조인데 이게 최저임금제 때문에 돈 한 시간에 몇천 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이게 경제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망한다고 막 여론몰이를 하면 그래서 그런가 하고 지금 경제정책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께 사는 길,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길에 대해서 눈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경쟁 속에서 위기에 내몰리고 살 수 없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파탄에 이르거나 부도나거나 해서 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경제 전체에 대한 지식 없이 큰 관점 없이 그냥 그렇게 해나가니까 그래요. 저골거사님 일하러 가고 없네. 저골거사님은 뭐 직장 다니다가 돈을 한 번에 좀 많이 벌어볼까 하고 뭘 해볼까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시장 통해서 2,000원짜리 피자 하는 집을 봤대요.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야 저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는 1,000원짜리 가게를 옆에다 열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피자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어 달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제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그동안에 한 일은 옆에 2,000원짜리 피자 가게 망하게 한 일밖에 없어. 조금 멈춰서서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내가 한동안 손해보거나 덜 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사는 길을, 의로운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고 서로 간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같이 아프고, 또 위기에 처한 사람 보면 도울 마음이, 또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같이, 불보살님 같이 막 그렇게 일어나요. 이런 힘을 조금만 눈을 틔워주면은 이런 힘이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이끌고 그렇게 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고 스스로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런 인생보다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돌아보았을 때 떳떳하고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들을 다 살았으면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결국 인생이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 완전한 옳음이 있다면 결국은 이 세상에 묻히고 여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길로 뚫고 나아가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해탈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무상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고 그런 길로 나아가서 결국은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이르러야 함을, 결국은 우리가 이 꿈속에 어디에 있고 뭔가 하고 또 성공하고 많은 걸 얻고 뭐 이렇게 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꿈밖에 언제나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완전한 그런 존재로서 참으로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 도야말로 진정한 우리 모두의 길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마음 먹는 일이 예사로운 것이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큰 깨어있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마치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이 길로 가야겠구나. 생사의 해탈의 길로 가야지 이 생사 속에서 무상한 것을 붙잡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여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면 그런 길로 박차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힘이 아무도 붙잡을 수 없게 분명하고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출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세상에 살더라도 결국 인생의 길이 그 해탈의 도로 통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더덥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로구나 하고 분명하게 느꼈다면 그 길로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으로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려고 하면 많은 저항이 있고 이를 이루기가 쉽지 않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야 하고 유혹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고 자기 안에 게으름이나 아니란 거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무엇이든 이룹니다.
근데 이 해탈도의 길이 왜 안 그렇겠어요? 여기도 정말 많은 유혹이 따르고 장애가 있고 가면 갈수록 더 험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이 길 못 가겠구나, 나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장애입니다. 아무리 큰 마장이라도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거해서 거기 휩쓸리지 않고 내 길만 가면 아무것도 장애될 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서 성불하시는 것입니다. 신들도 불가능한 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동물들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서 정말 어려워 보이고 자기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의 길에서, 해탈도의 길에서 마장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일이에요. 깨달음의 길입니다. 길이라기보다는 깨달음 그 자체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모습으로 팔상성도상으로 그릴 때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장면은 항마상으로 돼 있어요. 수화 항마상으로 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걸 이기는 순간 성불하신 것이지 성불이 따로 할 일이 있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유혹에 휘말려서 거의 속아 넘어가고 지고 타협하고 참 바보같이 비굴하게 참으로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누구나 다 대부분 그렇게 살다 말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해탈도의 길에서 정말 위대한 마음을 내고 그 길로 마음을 다해서 가기로 하면 부처님과 같은 것을 내가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불자로서는 가지고서는 안 되는 마음이 부처님이 하셨듯이, 그리고 그 뒤에 부처님을 따른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해오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온갖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장 위대한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의 초하루 법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연로해가는 불자들이 병중에 수행과 불련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 인생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양원이나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사이에 몇 가지 변수가 생긴 게 그 장소를 먼저 구하자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회 법 제도에 맞춰서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해가면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의존하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간섭받거나 자유롭지 못하거나 거기 맞춰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 회의를 거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가 돼 장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고 또 우리 준비도 갖추어지고 많이 어렵지도 않고 한 그런 장소를 새로 물색해 가지고 거기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호스피스 병동 같은 거를 만들더라도 그 전 단계로 누구든지 그렇게 이제 사실은 늙고 병나고 하면 수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언제든지 출가하는 것처럼 절에 와서 얼마씩이라도 지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여기 음성 법화선사 안에다가 만들까 해요. 저쪽에 이 행정료 요사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위쪽으로 산 쪽에 보면 그 물웅덩이 같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좀 축축하고 물이 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데거든요. 근데 꽤 넓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잘 지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편안하게 자기 개인적인 생활도 하고 절에 수행이나 예불 기타의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난번에 그 항부자 1,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동참하겠다고 하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동참을 하시면 이제 그걸로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와서 이렇게 노년에 출가한 것처럼 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수행도 하고 불법을 깊이 자기 안에 체화하고 이렇게 익히고 닦고 해서 이렇게 눈을 뜨기도 하고 이렇게 힘을 갖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동참을 못한 분들은 와서 이제 며칠이라도 지내면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어떤 지원이나 간호 혹은 시봉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젊은 불자들이나 봉사자들이 거기서 이것저것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선에서는 간호사나 의사들도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그 노인들이 시골 마을 회관이나 동사무소의 그런 복지 시설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노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족해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불교적인 그런 수행 지도나 또 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건강이나 노후의 그 생활을 훨씬 더 이렇게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그냥 뭐 할 줄 모르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따라서 하면서 훨씬 보람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서로 도움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따가 그 화엄의 회장 휴안보살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화엄이나 법화림이 수행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바라승아제 해나간 서로 도와서 이렇게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더
더 훨씬 보람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불법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결실을 얻어서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제 그 관심이나 혹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 일들은 우리 수행 공동체 파파림이나 화엄의 그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되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중요한 방향만 이렇게 잡고 수행 지도 정도나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화음에 파파림에 동참해서 그렇게 쭉 같이 해나가시다 보면 틀림없이 불자로서 이 땅에서 수행하면서 이 한 생을 살아온 시간이 갈수록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힌두교 전통에는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는 것이 있어요. 사냐신이라고도 하고 사두라고도 하고, 인생을 네 시기로 나눠서 보는 것이 브라만교의 전통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뭐 이것저것 배우고 성장하고 하는 학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다 애들 키울 거 키우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그런 다음에는 세상에서 은퇴해요. 그냥 어정쩡하게 물러나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집을 나와가지고 탁발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숲속이나 조용한 데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보내는 거죠. 임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한 인간의 생애의 그 줄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덫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인생의 그 시기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구획을 잡고 어떤 시점이 오면은 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그동안 일군 것,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 이런 걸 버리고 떠나는 것, 이것이 아주 이 인생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인간다운 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아직은 좀 젊었으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좀 더 해봐야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봐야지, 애들한테 조금만 더 남겨주려고 그래도 뭐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냥 죽음의 함정에 푹 빠지듯이 그렇게 죽음이 닥쳐와요. 이번에 돌아가신 현원 거사님만 해도 항상 보살님은, 휴안 보살님은 그동안 그렇게 예술가로서 혼신의 노력으로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투신한 사람같이 예술 활동을 해온 그런 열의에 탐복하기도 했지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건데 왜 이렇게만 살까? 절에도 같이 다니고 수행도 하고, 스님이 자꾸 와보라고 하는데 스님 있는데도 가서 좀 같이 있어보고 막 그랬는데, 가자 하다가 그냥 영국 전시 지금 이제 막 끝났는데 그 끝나시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특별한 불련이 있고 그런
화두를 받고 그 수행을 믿고 이제 해봐야지 하고 병중에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얻으신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만 더 하고 세속적인 그 끈을 놓지 못해서 그렇게 가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가 수행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때다 싶으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결연하게. 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에요. 젊을 때 내가 출가까지는 못해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불도를 깨닫는 데 있다. 이 길로 나를 던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세상에서나 사회 속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해도 어떤 때는 그걸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길에 나를 바치고 이걸 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도 이미 정년퇴임했고 노인이고 막 그런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정말 병마가 닥쳐와가지고 오늘 내일 하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불생불멸한 그 참 존재를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찾아 나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헛되지 않은 고귀한 그런 인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길로 이제 가보자고 지금 이 법화림의 요양원 만드는 일을 조금 폭을 넓혀서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게 이 새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건물, 저 장소의 이름은 해탈원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해탈원. 여러분들이 빨리 수행해가지고 그 해탈원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수행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하는 거 이것을 준비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동참하세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처님께서는 어떤 제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고 살아가야 좋습니까? 하고 질문하셨을 때 3등분해서 3분의 1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3분의 1은 비상시나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두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세상에서 말고 다음 생에서나 이 생사에서 벗어난 길에 그렇게 쓰이도록 이렇게 절에 보시하거나 혹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베풀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 가면 11조 있잖아요. 이 11조보다 훨씬 심한 것이 부처님의 이 3일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거기로 우리가 마땅히 그만큼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부처님 그 돈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큰 교회, 큰 절 만들거나 혹은 불교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종교가 되게 하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신심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절에서 신도들이 시주한 돈을 갖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막 쓰거나 혹은 무작정 뭐 절을 키우거나 막 그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조금씩 얻어서 쓰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나 뭐 여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개회하려고 했고, 그래서 감히 부처님이나 옛날에 이렇게 위대하고 참으로 겸손한 옛 스승들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제 인생에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